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문의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사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오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군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대해서 관심도 있었고 실망도 하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들은 소식은 천사들의 말, 곧 그가 무덤에 없고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랬다 그랬어요. 주님께 관심이 있으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망하였고 그런데 그분이 사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랬고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자기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왜 읽느냐 하고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가 지금까지 하신 일도 오늘 일어난 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도 알지 못하는 것.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소망도 가지고 사모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고 방황할 때가 많고 때때로 말씀 들을 때 충격도 받아서 놀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자인 듯 어떤 때는 안 믿는 자인 듯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황하는 영적 생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고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이 개입하신 것을 지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기억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곡식을 넣었지만 다 껍질은 벗겨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어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으니라. 왜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함은 우리에게서 안 벗겨질까? 껍질은 씨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찢는 자가 잘 찢으면 껍질은 벗겨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놓지 않으면 포기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간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꺾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길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나중에 참담하다는 것을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꺾으려고 달려들었던 마귀, 예수를 시험을 냈던 마귀는 마침내 정죄받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그는 불못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 마귀에 꾀임받아가지고 악을 행하고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일찍이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을 주님은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고집과 자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길가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전무한 사람이고, 그나마 바위 틈같이 바위 틈처럼 그 흙부스러기는 쪽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심령,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곧 타져 말라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있어가지고 가시떨기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는 잘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감으로 결실이 없었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런 방해물이 없는 겁니다. 곧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 듣는 착한 심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게으름이란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한참 돌아서 많은 세월 지난 다음에야 깨지고 터진 다음에야 맞습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즉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난받고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선자들이 그렇게 많이 말했건만 너희는 그 말을 허투루 들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흘려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 이래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더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란 말을 열심히 쓸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해 살 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한자로는 전심으로죠. 우리말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할 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뜻을 다할 때 만날 수 있는 분이고, 힘을 다할 때, 즉 여기 이만큼 30%, 세상 70%, 이 사람도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신지라 자기 꽤 영리하게 다가온 사람들도 주님은 그 지혜롭게 대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진리에 이룰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물론 처음부터 시종 나는 못 간다,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세게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그나마 20, 30% 한번 가볼까? 혹시 몰라 하나님이 하도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신 거 보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머지 70%, 80% 극복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 애굽은 나왔는데 오래 못 갔습니다. 그들은 금방 광야에서 넘어지고 그들은 시체가 땅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면 애굽서 요단강까지는 1년 8개월 정도, 한 2년도 안 됩니다. 근데 왜 40년 걸렸을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라 했어요. 다 갔습니다. 거의 2년도 안 돼가지고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중에 10명의 보고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가지 말자. 우리는 그들에 반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팝이다. 가서 취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다시 광야 속으로 끌어들이셨어요. 다 갔다가 거의 문턱까지 갔다가 끌어들이신 것이 38년이 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8년은 모래시계와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전심으로 쫓아온 사람들이 하나, 둘 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완전히 물갈이 하신 겁니다. 다음 세대로. 그래서 첫 세대, 출애굽할 때 세대 1세대에서는 단 2사람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세도 죽었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40년 지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마음에 더딤 있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한눈 파는 거 위험한 겁니다. 마음에 더딤이 드니까 행동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에 더딤 있는 자들을, 저 마가복음에는 더 직설적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지 않음을 꾸짖으사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한 것은요, 목사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 한 돕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주님은 먼저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주가 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즉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먼저 말씀으로.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 참 귀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직접 보면 믿겠다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나는 그분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는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있을 때도 먼저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모세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의 이렇게 기록된 것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하고 풀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 촌에 들어가셔가지고 식사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시면 비로소 그분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적 생활은 이런 순서가 필요해요. 바꾸면은 평생 방황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예수는 자기를 보이셨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저희 눈이 떠지게 하사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게 됐다고 31절에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기독교회가 성경에 굳게 뿌리를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보다도 먼저 또 제대로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21세기 첨단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도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합시다. 먼저 말씀으로 예수를 알자.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미리 써놨습니다만은 저희 눈이 밝아져 하고 31절에 나와 있어요. 왜 밝아졌는가? 산기도 했더니 40일 금식했더니 특별한 자기의 수양했더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저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자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런 예수를 이 사람들은 모셔드렸어요. 주님 바쁘시더라도 좀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들어오십시오. 예수께서는 더 가려고 하시나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지만 이들이 강권하여서 예수를 그 집에 유하시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비로소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더라. 영적 생활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예수를 배우고 그분을 모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 과정은 정말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해 놓고 내가 언제 영안을 떴더니 언제 방언을 통변하더니 언제 연했더니 이런 황당한 것만 관심 가져가지고 그것만 따라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도 귀신이 왜 우리 성도들이 원수로에게서 쫓아야 할 것인가? 그 복음의 진리보다 더 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쫓는가? 마귀를 어떻게 하면 잘 대적하는가? 그런 테크닉에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앞뒤가 바뀐 거죠. 본말이 뒤집어진 겁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예수를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오게 하소서. 이것은 믿음을 갖는 첫 번째 과정이고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소서. 이건 참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소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 더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꼭 특별 성회 때만이 아니라 새벽에 누가 간단히 설교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들을 귀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들을 귀인 자는 들으라, 귀인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중요한 건 귀, 내가 들을 귀가 있냐 이것이지 설교자가 누구냐, 천 목사냐 누구냐 관계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허락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래요. 안식년은 꼭 챙겨 먹을 겁니다. 그건 그동안 힘들어 지쳐서 쉬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허락되면 저는 또 제가 할 일 할 거예요. 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은 천목사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돌아가고 천목사 빠지면 와르르 흔들린다.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그 말씀에 듣는지 서가야만이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죠. 천목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한다면 그것도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 생각해요. 이 교회는 천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죠. 말씀을 들을 줄 아는가? 말씀을 들을 줄 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내 영혼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주님을 모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오늘 은혜 받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끝났다. 좀 설교가 길더라. 주님 한참 더 말씀하시더라.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마을에 도착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이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어요. 정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바쁘시더라도 좀 머물다 가세요. 머물다 가세요 하고 강권하여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여기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이 말씀하고 엠마오란 말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엠마오란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따뜻한 샘이란 뜻이랍니다. 이게. 온천. 엠마오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재밌죠? 엠마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사모한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를 모셔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비로소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저희 눈이 밝아져. 정말 우린 이 성경처럼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모두가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앞에는요, 어느 나라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이 가리운 자와 눈이 밝아진 사람밖에 없어요. 흑인 백인이 아니라 눈 뜬 자와 눈 가리운 사람, 그 둘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느냐 적게 믿느냐 관계없어요. 주님은 그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웠느냐 눈이 밝아졌느냐 열심히 있냐 없냐 그런 구분을 주님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더 중요한 구분은 눈이 가리워졌느냐 눈이 떠졌느냐. 함께 예배하더라도 누가 옷 잘 입고 왔냐 그것보다도 눈이 가리운 자냐 눈이 밝아진 사람이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 자기 영혼은 지금 어느 쪽일까? 주님 보실 때에 아직도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질질질 끌려온 사람인지, 아니면 눈뜬 자가 되어서
밝은 빛 아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지. 눈 감은 자냐, 눈 뜬 사람이냐, 이 구분이 주님에게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분의 일은 멈춘 적이 없어요. 다만 그것에 눈 뜬 사람은 주님을 따를 것이고, 아직도 눈이 감긴 사람은 자기 멋에 자기 흥겨워서 열심히 하다가 흥 떨어지면 관둘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서 도무지 종횡무진 정신없는 사람들은 눈 뜬 자이겠어요? 아직 눈이 가려운 자이겠어요? 눈이 떠진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 떠진 사람은 누가 칭찬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남이 나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교회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큰 소망이 있고 또 이 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영적 생활 눈 떠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그의 말씀이 들리고 눈이 밝아지는 사람 되려고 마음에 큰 결심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또 행동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 하신 일이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눈을 떴느냐, 아직 눈이 감겼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러나 눈 뜬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앞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요. 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 그 군대가 많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도우려고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눈 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 뜬 사람 되려고 해야 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눈 뜬 것처럼 하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남이 하는 것처럼 적당히 흉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바라는 것은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신앙이니까 아니요, 기왕이면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는 거 별로 표시가 안 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그는 만날 것이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남들이 잘 때도 우리는 사모하고 더 말씀을 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헛것이라고 누가 유혹하거든 단호히 뿌리치세요. 헛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눈이 밝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였던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눈에 떠지게 하시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은 참이다, 이 말씀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만 이제 누가복음이 다 끝나가는데 아마 그 누구보다도 이 성경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성경이 이전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 이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더 가까이, 마치 현미경을 내가 보는 것처럼 그 성경이 주는 감동, 성경이 주는 이 신령한 지혜가 이전 같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진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님 나를 감동하시고 또 이 성경에 눈이 떠지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 내가 지식 알았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그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쓴 성경책이 나도 동일하게 감동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궁금하고 사모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늘상 틀에 박힌 예배에 그 똑같은 일주일에 반복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지겨움을 피해보려고 이 길도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하는 그런 방황을 끝내시고 우리는 저희 눈이 밝아져. 분명히 주님은 그들이 눈이 가리웠을 때도 앞에 계셨고 밝아질 때도 앞에 계셨어요. 다만 똑같이 계셨으나 그때는 보지 못했고 이제는 봤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는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분의 역사하심은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눈이 가려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눈뜬 사람은 지금도 그 은혜를,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뜬 자가 됩시다. 눈이 밝아진 사람들, 이 안경 써서 밝아진 눈은 이 땅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마음 눈, 우리 믿음의 눈이 떠질 때는 세상에 안 보이던 하늘나라의 풍경이 보이고 영적인 환경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이 성경이 꿈틀대고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감동이 자기에게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신기한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눈뜬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뜨고 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참 실감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 머리에 지식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은 더 이상 소리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흑암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마침내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이런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눈이 가리워서 주님이 앞에 계시고 그 말씀을 하실지라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고 눈뜬 것처럼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이 이렇게 신령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겉도는 신앙생활, 헛바퀴 도는 것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의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 각각 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더 이상 성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에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싸우니 우리 온 교회가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